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추수감사주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주님 왕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지만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데 그 기적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돌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을 잘 내고 욕을 잘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대뜸 뭐라고 하냐면 성질 잘 내고 욕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 성질 안 내고 욕도 안 할 테니까 저기 한 천국만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그럼 절대로 천국에서도 성질 내고 화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열어서 천국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셨죠? 근데 한 곳에 딱 갔더니 천사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큰 물통에 붓고 있었어요. 우물에서 물통에 막 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천사들이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나 답답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왜 새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물을 길어 넣느냐고 막 욕을 하려다가 천사와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뚫린 구멍으로 물이 계속 새는데 이 새는 물이 가늘게 비가 되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욕 안 하기를 잘했구나. 이게 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갔는데 큰 짐차가 길가 개천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이 짐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두 마리 말을 이 짐차 앞에다가 딱 내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오는데 이 다른 천사가 또 두 마리 말을 끌어오더니 이번에는 짐차 뒤에다가 서로 이렇게 등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제 양쪽 두 마리 이렇게 딱 이 끈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노인은 그냥 참지 못하고 그 천사들 향하여 성질을 냈습니다. 이것 봐요. 참 당신들 바보군요. 이 짐차 앞뒤로 말을 밀면 이 짐차가 어떻게 개천에서 나오겠어. 천사는 사람보다 못난 바보군요. 막 그러면서 성질을 확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양옆에 이렇게 말들을 딱 내어놓은 그 말에 날개가 점점 자라. 천사의 날개.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이 둥 날개에서 나니까 이 말들이 둥 뜨면서 같이 뭐까지 뜨게 되냐면 이 짐차까지 둥 뜬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옮긴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저렇게 하는구나. 천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감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질 부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새 못 참고 성질 부려. 당신은 천국에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딱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팍 떨어졌는데 하늘에 떨어진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딱 떨어진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지금 방바닥에 놓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그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성질 부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동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광야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겠어요? 인간은 예측을 못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인간은 예측할 수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물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마귀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3받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망할 것 같은 이 일을 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합력한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법으로도 금지된 신앙이에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로마법에서는 이게 예수 믿는 거 금지돼요. 유대 종교법으로도 예수 믿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은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이나 유대 종교법으로 보면은 다 불법을 행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가족 모두가 몰살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노예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적인 행위는 로마법에 따르면 불법이고 또 로마인들은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유대교에 보면은 또 유대법에 따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들고 있을 때 고발자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가족 모두를 잡아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쳐넣는 일들이 다반사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하루하루 삶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염려의 근원을 다 없애주면서 오늘 7절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는 사자까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는 이때 당시 로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로마를 멸망해 주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막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꿔준 상태에서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상황,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서 염려를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이 죽음의 상황, 가정이 완전히 폐가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잡히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를 두면서 염려를 죽게 맡기라? 예수님이 돌보시니까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그 종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상황 그대로 놔두고, 험악한 상황 그대로 놔두고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염려할 수 있는 상황과 염려할 수 있는 사건과 염려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인간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주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오래 사는 것에 따른 생활의 염려가 인간에게,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까지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 주셨고 완벽하게 돌봐주셔서 인간은 전혀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이들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기어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싶었는데 눈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그런 육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이 돌보심의 차단벽이 사라지자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현재는 염려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타락한 인간에게 미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보다 염려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은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더 크잖아요. 미래에 대해 꿈을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큰 것보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다가온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인생을 끝나고 이제 어떤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죽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식을 염려하고, 남겨진 아내를 염려하고, 남겨진 남편을 염려하고, 남겨진 부모를 염려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죽으면 이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염려의 공포 속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을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루 일어나는 것이 정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 뭔가 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냥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인생들, 이들에 대해 진정한 평안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이 염려와 그 걱정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 우리는.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럼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잊어먹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의 영과 육을 돌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죄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니까요, 육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그 심령을 깨뜨려 보잖아요. 보니까 다 염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다 기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의 짐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초대하셔요. 계속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이태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야, 너 믿음 없어? 나를 따르잖아? 그럼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내쳐버려도 될 우리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노크로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녀야, 수고하고 무거운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돌봐 주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막 가정을 출발하는 이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물 대신에 일반적인 음료처럼 그렇게 사용됐어요. 음식은 참전처럼 만들어놨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요 잔치 분위기 깨는 일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목에 가라거나 아니면 목에 이렇게 딱 뭔가 걸리면 빨리 음료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또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어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잔치 분위기도 망치는. 그래서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거리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딱 거절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찾아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 그들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또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말대로, 예수님 시키신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 떠가지고 이제 연회장 갖다 줘요. 근데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연회장이 깜짝 놀래요.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냐.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종들만이 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도록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가정이 출발하는 이 가정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보살피고 있는데, 너희가 염려를 가져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염려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가지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염려의 실제적인 현상을 절대 일으키지 못해요. 단지 일어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염려와 근심이 실제의 현상으로 나타나려면 이 마귀의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최대의 무기인 염려와 근심을 최대로 축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영혼과 우리 마음의 정신에 계속 주의시켜요. 그래서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런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너에게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생각을 병들게 만드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우리 주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8절 9절이에요.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회들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육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쫓겨나가고 그리고 평안이 임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절대 돌볼 수 없어요. 잠시 동안은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돌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으로 공격해서 우리 염려있게 만들고 걱정있게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돌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이게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모두가 합쳐도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탄은 그 정체성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김용대 목사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근데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눈뜨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당신의 머리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머리에 새가 둥기를 트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건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힘을 줘요. 사탄.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뒤편 보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틈에 마귀가 갑자기 풍랑을 막 일으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 안으로 물이 쳐들게 만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움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먼저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자. 그렇게 요동치던 바람과 그렇게 쌓아놓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나서 딱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누가 있었냐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거라사인 지방.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 했어요. 근데 마귀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계획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거라사인 지방 오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못 오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계획을 마귀가 막으려 했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을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돌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인간의 모든 염려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돌볼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나에게 돌봐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의 육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보이는 부분만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스리는 분이셔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영적인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육적인 부분까지 무너뜨리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심어줘가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깨뜨려 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돌보심은 과거의 고민, 현재의 고민, 미래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돌보시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예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면하고 자신의 육과 영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용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용하다는 무당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무당과 함께 그 영혼은 멸망당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격하고 주의 말씀의 요청을 무시하고 용하다는 이 무당을 통해서 듣는 이 점괘에 자신을 맡긴다면 결국 그 영혼은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이 노란질 당해서 비참하게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과 영의 완벽한 돌보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돌보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에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 이 수많은 근심과 염려도 많은데 예수님 믿는 날 그 이후로 더 큰 근심과 염려를 당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느냐? 사탄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초대교회들을 괴롭힐 수 없다. 사탄이 주는 것은 오직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 실제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히 전적으로 돌보는 자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암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못 막아서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 연수가 다 된 거예요. 단지 암과 심장마비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 영혼이 예수 믿었다면 그 영혼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초대교인들은 염려와 근심에 몰려오면 전에는 사탄을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교회 안 가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냥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해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몰려왔을 때 이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 근심 떠나가시오다. 당당히 맞서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일어나지 않는 염려, 그 일어나지 않는 염려가 일어날 때 사탄을 꾸짖어 쫓아냈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도 예수께서 완벽하게 돌보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서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만들고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였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염려와 근심은 없앨 수 없어요. 오히려 부자일수록 염려와 근심이 더 많고, 오히려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않아요. 삶의 환경이 좋은 선진국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요. 조선시대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 전에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먼저 확인하고 밥을 먹어야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왕이라도 생사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이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뿌리인 이 죄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없애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이 위험한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없애 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비참한 것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네. 쉬운 답이에요. 쉬운 답.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비록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세상에 살지만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떤 오해가 발생하고 어떤 신호에 찾아올 때 그것을 육적인 현상과 상황적 현상으로 보면 다 시험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면 마귀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 누구를 이름을 의지했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일어나는 상황을 상황적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건들과 씨름하고 악한 영들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대적할 대상은 마귀 사탄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공격합니다. 물론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힘들게 한 사람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셨죠? 그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 사람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게 한 사람에게 막 대놓고 사탄을 물러가라 막 그러면은 니나 보라고 이러는 요구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이면에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좀 의지하게 하고 또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 믿게 되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했을 때 이 마귀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돌봐주셨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이제 누군가가 누리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도 돌봐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